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제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남들은 휴일이라고 다 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앉아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재미있는 장면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도 그 대화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과 2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과 33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떡을 제발 달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고 에이미 표현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죠?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blah blah.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과 5절 말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듣기에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제정신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입니까?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연고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세상에는 식인종도 있다지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이상한 단체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1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5절.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그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68절과 69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화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신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아니라고 말들 하지만 왜 교회의 전체 모습은, 기독교의 전체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전체의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들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믿을 만한 것은 믿고
할 만한 것은 하고 따라갈 만한 것은 따라가고 필요한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고 골라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모여들고 병을 고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든 찾아서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르니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떠나고 말았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에겐 전혀 쓸데없는 말로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만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로마의 통치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셨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나왔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건 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일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기는 살았지만 나이만 먹었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참으로 황당하게도 인생은 누구나 다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라도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오히려 짜증이 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이 예수님 잘못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할 줄 몰라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들이 바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경험담 같은 것을 말해 주셨다면 아마도 그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효율적인 주식 투자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어렵다고 말할까요? 아마도 귀를 쫑긋하고 우르르 다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인정받을 것인가?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중환자가 있습니다. 실업자로 지낸 지 몇 년째인데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도무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답을 주게 되면 그 누가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세운 내 인생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익한 지혜와 정보를 주려고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알려주고 따르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확실히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대가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진정 세상에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백수를 누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진정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린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 다 제쳐두고서 이 말씀만 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 자가 되라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단지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철저히 내 것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방관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저만큼 멀리 물러나 있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신 것 죽어도 싫습니다. 단지 내가 부족해서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할 때만 응답하고 도와주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전하니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듣기도 거북할 뿐더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얼마 동안 꾹 참고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내 생명과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절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한 이 말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하면 결단코 아니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게 준 내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말씀으로 생명력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인의 생명과 사회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은혜의 회복 없는 몸의 건강, 방종의 기회만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 안정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면서 반항하는 우리의 기질이 변해서 나의 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 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는 교회를 중심으로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겸손히 마음을 열 때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180도 바뀌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에 주님 앞에 겨우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갔지 않느냐? 근데 너희도 왜 안 가고 있느냐? 갈 테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셨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자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가면서 또 염려와 절망 속에 빠져갈 뿐 그동안 배웠던 세상적인 가르침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전 같으면 저 주님을 이용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는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항상 정답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정답을 잘 말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 기독교가 지시반목의 대상, 아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뿐이라는 겁니다. 말뿐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인과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분란이 나 봤더니 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 더 이상 당신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진실된 모습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말만 뻔지르게 하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정말로 멋진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비로소 예수님의 찐 제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구마구 들이켜 보십시오. 저도 목이 마를 때마다 이렇게 물 한 잔씩 마시는데 얼마나 목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닷물이 제한물이 많아도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마신 것만 못한 겁니다. 준지에 나와서 거짓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마시고 또 마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는 나 자신 하나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며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세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버림받고 형벌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강권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솔직히 그 말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만 뻔지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 교회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진실된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제를 찾고 계십니까?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교회에서 찾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래지 않아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내 상관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너는 왜 안 가냐? 누군가 물을 때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히 대답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삶의 방관자가 아니시라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을 완성할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솔직히 이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희들의 기대와 달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6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과연 누구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의 찐 제자답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영생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며 참된 그리스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텐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흔들림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주님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온전히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